오늘 이 말씀은 5월 24일 수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과 관련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죠. 반대로 복과 관련한 말씀이 많은 만큼 저주와 관련된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와 관련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축복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씨를 맺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죠. 그 명령만 제대로 지킨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담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채소와 씨를 가져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냥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주가 아담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죠?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이 극심에 이르는 저주가 하와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뱀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죠. 땅에서는 풀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땅이 굉장히 척박해지게 되었죠. 이 모두는 죄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으로 임한 이런 저주들이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면 방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 나타나는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게 된 저주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많이 벌면 이 자체는 곧 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게 되고 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많은 수입이 생길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뱃속에서 쑥 빠져나왔을 때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아이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보지 못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은 오직 자녀들만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거 다른 데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얻을 수 없는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분명히 저주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보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풀과 엉겅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사막에서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막을 쓸모 있는 땅으로 바꿔놓죠. 풀과 엉겅퀴는 쓸모 없을지라도 그것이 사막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그 땅의 토질 자체가 생명력이 숨쉴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서도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지, 왜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됐는지, 또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가나안에서 받을 거주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어요. 11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곧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민수기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맡은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생계를 위한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11지파에 분배된 땅들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배되어진 땅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만약에 땅을 분배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따로 구분시켜서 불렀는데, 땅을 분배해 주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 첫 예물 등으로 생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레위 지파가 일정 부분 분배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4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 18장 2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은 이렇게 해결되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먹는 것만 이렇게 해결되면 되나요? 거처할 집과 또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목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레위 지파들이 거주해서 살 수 있는 성읍들을 48개 성읍을 따로 떼어서 제비뽑기해서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에서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억지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레위인들도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뽑힌 성읍들을 기꺼이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은 대략적인 방법, 어떻게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분배할 것인지, 목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대략적인 방법과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어떤 성읍이 분배되어졌는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는지 2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와의 또 다른 점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성읍에 있는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의식을 도왔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것, 그리고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이 은혜와 복은 처음에는 저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전부 다 축복의 내용들을 선언해 줍니다. 한 아들 한 아들 모두 다 축복의 내용을 선언해 주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축복에서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축복의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부 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죽기 직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자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집에 건장한 남성들은 없었죠. 야곱은 이때 늙었잖아요. 늙은 야곱만 있고 아들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디나가 강간당했고 막 일이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강간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계속해서 청해왔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청해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게 히위 족속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너희들과 결혼할 것이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들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하게 되죠. 히위족은 이 요구에 응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직후 3일째 되던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간도 크죠. 두 사람이 히위족 속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살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히위족의 남자들을 살육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히위족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노략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왜 이렇게 살벌한 짓을 벌였죠? 이들은 모두 다
레아의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레아의 자녀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디나,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이 레아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난 내 여동생인데 저놈들이 내 여동생들한테 몹쓸 짓을 했어? 이것들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작당하고 벌인 일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도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유다도, 이사갈도, 스불론도,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자기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았는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사건은 야곱과 또 다른 형제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가 둘이만 의논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야곱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야곱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신중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에 따라서 온전하게 자기들의 잔인한 모습들을 다 표출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저주합니다. 야곱 중에서 나뉠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저주의 선언이었어요.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요. 이 저주로 인해서 레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안에서 지금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다 지네들끼리 뭉쳐서 살아. 그런데 레위는 이 저주 때문에 지금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레위가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의 후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는 지파로, 레위 지파로 움직이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날 때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지금 밑에서는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내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그때 반응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세가 그렇게 선언할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만 모세가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선포했을 때 레위 지파만 반응해서 모세에게 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칼로 쳐 죽여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레위 지파가 실행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야곱이 선언했던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레위 지파에게 축복이 선언됩니다. 여러분,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곳에서 바알브올의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바알브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바알브올의 사건을 종결시킨 자가 누굽니까? 비느하스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이 미디안 여인과 또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자기 천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질투가 가슴 속에서 불 끓듯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둘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진노를 다시 가라앉히시고 비느하스를 특별하게 세워주시죠. 제사장으로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일들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레위 지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자기들에게 임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냅니다.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저주 후에도 시므온에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저주를 내렸죠. 그런데 바뀐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그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바알브올의 사건을 주도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족장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과 다시 음행하러 들어갔다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그냥 평범했던 한 일원이 아니라 족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시므리와 음행의 관계를 맺으려고 천막에 들어갔던 여인도, 미디안의 여인도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어요. 시므리도 시므온 지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와 음행을 하려 했던 미디안 여인도 미디안 족장의 딸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런 음행을 벌인다는 것은 서로 통혼을 하자는 그런 계약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일반 백성이 음행하는 것보다는 시므리가 음행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엄청 더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알브올의 사건에서 앞장섰던 지파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여러분, 학자들이 왜 이런 추측을 할까요?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인구 조사하는 기사가 두 번 나타나죠. 1차 인구 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인구 조사에서는 22,200명이었습니다. 63%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는 줄어든 지파도 있지만 그 폭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59,300명. 1차 조사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인구수예요. 63%가 급감했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므온은 아마도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점점 그 수가 줄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생명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니라.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12지파가 아니죠.
실제로 그 33장을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가 전혀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림에 나타날 겁니다. 유다 지파의 한 가운데 땅을 분배받고 유의 유다 지파로 흡수됩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의 땅이 보입니까? 노란색 땅.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제일 작았다 그랬죠? 땅을 분배받을 때. 그래서 유다가 분배받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다 지파로 흡수돼 버리고 시므온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듯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가면 시므온 지파는 전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거론되기 시작해요. 에스겔 4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므온 지파가 그때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도 시므온 지파가 한 지파로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온전한 당신의 은혜로 된다는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레위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이랑 시므온이 다시 12지파로 언급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시므온 지파의 재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임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저주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냥 그 저주가 저주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가 선언되어지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이죠.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저주가 선언되고 난 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안일하게 살았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처음 선언된 그 저주가 실현될 때 레위 지파에게는 그 저주가 은혜와 복으로 실현돼서 나타나게 되었고 시므온 지파에게는 원래 저주대로 그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포한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언한 저주를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은혜와 복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주가 은혜로 복으로 바뀌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받았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노라는 그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은혜와 복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포된 건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은혜와 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가운데 선언됐던 저주들은 계속해서 은혜와 복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죄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맞춰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래서 그렇나? 저래서 그렇나? 이런 추측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목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권면해 드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봐라. 계속 권면해 드렸지만 그 생각들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게 보였고 어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로 인한 저주를 은혜와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진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했던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좀 더 몸부림치면서 나갑시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좋은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며 예배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죄로 인한 저주를 은혜와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